야 사무엘하 10장 말씀은 다윗이 칼 하나 안 쓰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고 또 다윗이 왕궁을 지었어요. 다윗성을 짓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항상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 빼앗겼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것을 옮깁니다. 거처로 옮기는 거예요. 임시 거처로 다윗성 옆으로 임시 거처를 옮겼지만 또 다윗이 걱정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성전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되고 몇백 년 돼서 낡은 그런 천조가래 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 왜? 성전에도 순서가 있다. 너는 여태까지 전쟁만 하고 그랬으니까 이 나라가 평화한 후에 그 다음에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런 말만 하는 것만도 감동이 돼가지고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언약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 세상에서 정말 존귀한 자로 내 이름을 다윗이라는 이름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다윗의 아버지 이세도 있고 그 밑에 누구누구도 있잖아요. 그러는데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꼭 꼬리표하고 따라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다윗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삼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잘못하면 버렸지만 네가 잘못하면 버리지는 않는다. 왜?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잘못했다고 버리는 애비가 있어요? 없잖아요. 잘못하면 인간막대기로 채찍으로 때리기는 해도 내가 너에게 버리지는 않겠다. 그리고 너의 왕권을 42대까지 다윗의 허리에서 나온 자녀를 통해서 왕권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는요 정말 나라가 다윗이 아주 전부 다 점령을 해버려요. 다윗이요 동서남북 주변 전부 다 자기를 블레셋 뻑하면 쳐들어오고 아주 오랫동안 채천지 원수도 다윗이 다 때려 눕히고 전부 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에돔까지 다 그러는 거예요. 조공을 바쳐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9장은 다윗이 성전만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 요나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이 바뀌면은요 왕의 손자 씨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러는데 다윗은 여기에서 누가 있느냐, 사울에 누가 한 사람은 남아있느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은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게 많아. 죽을 경우에도 살려주고 항상 자기 아버지 편이 아니라 누구 편이었어? 다윗 편이었어. 다윗하고 언약을 해. 무슨 언약을 해? 만약에 네가 왕이 된더라도 내 새끼 죽이지 말라라는 거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야. 이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살아있대. 그 아들이 절름발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에게 재산, 사울의 재산을 다 주는 거야. 그래서 시바의 그 15명의 아들과 종들과 아들과 전부 다 한 20-30명이 이 누구의 무비보셋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이 사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 네 아비로 인해서 네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로 인해서. 아비가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 요나단.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옛말에 그 조상이 잘하면 자식이 복 받는단 말이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잘해서 받은 복이 무비보셋이 받은 복이 뭐냐면요
재물의 복만 재물의 복도 받는 거예요. 재물의 복을 받고 두 번째는 불구인 중에도 불구하고 항상 왕의 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입어요? 자기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두 다리가 저렸지만은요, 역대상 8장 35절에 보면은요, 엄청나게 자손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자손들이.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찌그러진 것 같았는데, 이 후손 한 명, 쩔뚝발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이 후손이 얼마나 창작게 되냐면 150명의 자식들이 용사가 돼요. 이게요. 150명의 자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 대대로 내리는 조상으로부터 내리는 뭐 그런 저주 세력이 있어 없어? 이 말을 들으면 없어. 그거 믿지 말어.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되는 거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울은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지만 요나단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거야. 예,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150명이나 나오는 그런 용사들, 그런 나오는 가정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이렇게 번성했는데, 우리가 나무를 비교해 볼게요.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은요, 열매를 따려면은요, 1년에 따는 것도 있어. 4년, 5년 돼야 따는 것도 있어. 포도나무 같은 것. 그러나 우리는 10년 후에 딸 것도 있고 50년 후에 딸 것도 있단 말이야.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우리 영생에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 일생을 다 드려야지만이 되는 일들이야. 이게.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으면 당장에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금방 뭐 조금씩은 해결해줘요. 그러나 내가 심은 대로 뭐든지 거두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심지 않고는 절대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 않았는데 여러분 열매 나타나서 내 것이랑 따먹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것을 심어서 누가? 자식 무비보셋이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이거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정치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 보상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정말 아름다운 것은 뭐냐?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다윗이에요.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다윗이에요. 정말 신뢰할 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뢰한 것 같아요. 오늘 10장은요 뭐냐면요, 암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전투예요. 전투. 암몬 나라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투예요. 그럼 우리는 암몬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 롯과 아브라함은 몇 천지간이야? 4천지간이야. 4천지간. 롯하고 아브라함은 4천지간이에요. 그런데 롯이 어디 나라 가서 살아요? 소돔 고모라에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땅에 뭐가 내려요? 불심판이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불심판이 내리니까 롯하고 두 딸만 심판을 피하여서 나왔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산에 굴속이가 있는데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두 딸이 이제는 우리는 씨가 끊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 술을 먹고 저녁에 큰 딸이 들어가서 침상에서 들어갔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에 작은 딸이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둘 다 아기를 뱄어요. 그래가지고 낳은 자식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되는 거예요. 암몬이라는 뜻은 뭐냐면 근친이라는 뜻이에요. 근친. 모압은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이에요. 모압은 아버지의 소생이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요, 무슨 신을 섬기냐면은요, 롯의 조카들이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안 섬기고 그모스, 몰렉, 몰록을 국가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인신제사. 자기 아들을 죽여서 불구석에다 던져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럼 불석에다 던지면 자식 막 울고 소리치잖아요. 뜨겁다고. 그러면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서 그 뼈를 갖다가 자기 벽에다 묻어가지고 자기에게 해물을 갖다 준다라는 그런 그 모습, 몰록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후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암몬 족속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족속과 사이가 좋고서 나쁘고서 안 좋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다윗은 안 좋지만은요,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자기한테 잘해준 게 있었어요. 나하스가. 암몬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나하스예요. 성은 나시오, 이름은 하스, 나하스야, 나하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안 좋은 관계였는데, 그래도 다윗에게 이 나하스가 잘해준 게 있었단 얘기야. 다윗이 은혜를 입은 게 있었단 얘기야. 왜 은혜를 입었느냐? 다윗이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피해 다니고 쫓겨 다닐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때 나하스가 조금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성경에는 어떤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내용은 없어. 내 은혜를 입었단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쟁이 이스라엘과 암몬과 가게 되었는가가 지금 1절, 2절인데, 암몬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하눈이라는 아들이 그 왕에 이어받아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초문객을 보내는 거예요. 초문객을. 그런데 그 초문객을 보냈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면요, 수염이 있어. 수염이 아주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 수염을 반만 깎아버린 거야. 그리고 옷은요, 옛날에는 우리가 속옷 있잖아,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우리가 속옷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옛날 어머니도 보면은 고쟁이 같은 건 입고 뒤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앉으면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없었어. 그러는데 이 고대 때 속옷이 있었겠어, 없겠어? 없어. 통짜야, 옷이. 그런데 볼기짝 있는 데다가 두 개를 동그랗게 파갖고 궁뎅이가 보이도록 파서 보내본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어. 그것이 전쟁이 시발이 된 거야. 이스라엘하고 암몬하고 전쟁이 시발이 됐습니다.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이 누구의 자손이요? 롯의 자손이요. 왕이 죽고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얘기야. 나하스가. 그럼 그 아들이 누가 왕이 됐어요? 그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그 나하스에게 은혜를 좀 받은 것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걸 갚기 위해서 지금 나하스가 죽었으니까 조문 사절단을 만들어서 지금 보내는 거야, 다윗이. 다윗이 그 신복들을, 다윗의 신복들에게 명하여 내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라 아니라, 그 아비 죽은 것, 누구의 아비? 하눈의 아비 아스 죽은 걸 조문하러 가라는 거야. 그래서 조문 사절단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조문 사절단이 어디를 갔어? 암몬 땅에 간 거예요. 지금 갔어요. 네, 3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그 주 하눈에게 고하되, 그러니까 왕에게 말하는 거야. 그 하눈의 그 신복들이 이제 암몬의 그 방복들이 하눈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이 부추를 공격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 잠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야. 다윗은 순수한 마음으로 보냈는데, 야, 다윗이 보낸 것은 이거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탐지하고 엿보러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다윗의 그 마음을 어떤 거예요? 오해를 한 거야. 오해를 해가지고 4절에 이에 하눈이, 이제 신하들이 한 말을 듣고 오해해가지고 하눈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할렐루야. 이 당시의 수염은요,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큰 수염이 깎으면은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보면 상투 있잖아요. 상투로 깎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상투 쓰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수염을 깎는 사람은 노예라든지 그 다음에 포로라든지 이런 사람만 깎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염을 절반만 깎아놨으니 그것이 얼마나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이거는요. 이스라엘에 전쟁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 절, 그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그러니까 통짜로 돼가지고 속옷도 없는데 그 볼기장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랫도리가 보이도록 했으니 얼마나 이것이 웃음거리가 되고 이것은 모욕적인 사건이잖아요. 자기네들은 웃음거리로 만들었지만 이 당하는 사람들은 모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절단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를 모욕한 거예요. 그리고 왕을 모욕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야, 이것들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5절,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 말을 보고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수염도 깎이고 볼기짝을 그렇게 드러내놓고 왔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니라. 왜 그러냐면 부끄러워서 왕을 보고 사람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다 자랄 때까지 너희들이 여리고에 머물다가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6절,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자신들이 그렇게 해놓고 다윗이 분명히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전쟁을 하러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몬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를 돈을 주고 군인들을 사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용병이야, 용병. 돈을 줘서 사서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돈을 줘서 자기 군대, 돈을 줘서 사들으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숫자가 적잖아요. 이 사람은 연합해가지고 몇 개를 연합해가지고 오는데 돈을 줘가지고. 그런데 전쟁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연합군 용병을 사는데 사람을 보내요. 어떤 사람을 사느냐? 벨루흠의 아람 사람. 아람 사람을 사는 거예요. 이 아람 나라는요, 하나로 연합된 것이 아니라 이 나라도 부족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 나라가 이제 합해져가지고 거기에서 벨루흠, 이렇게 벨루흠의 아람 사람, 또 어디에 뭐 소바의 아람 사람, 또 그 다음에 어디에 아람 사람,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게요. 그러니까 벨루흠의 아람 사람과 소바의 아람 사람, 보병 2만. 그러니까 보병을 몇 만이에요? 2만 명을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소바 아람 사람을 어떻게? 소바 아람 사람도 샀고, 그 다음에 마가 왕가 그 사람 1천과 톱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그래서 이 네 군데서 연합해가지고 사람을 산 거예요. 네, 그 다음 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다윗이 이렇게 용병까지 만들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치려고 한다는 소리를 다윗이 이제 알았어. 이거를 소식을 전해 듣고, 그 다음에 다윗의 군대 장관 이름이 누구요? 요압이요. 요압.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 이름이 누구요? 요압이요. 요압.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전쟁을 하라고 군대 장관 요압에게 바로 이제 SOS를 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어디를 보내느냐? 암몬으로 보냅니다. 암몬으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8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 르흡, 아람 사람과 톱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은요, 그 성을 이렇게 둘러싸서 거기가 있고, 투패로 나눈 거예요. 한 패는 또 들에 있고, 두 대로 나눠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쟁 전략을 짠 거예요. 두 패로 나눴어. 그러면 이스라엘의 요압 장군은 누구냐? 왕 다음에 요압 장군 2인자예요. 이스라엘 2인자. 군대 장관 요압이 9절. 앞 뒤에 적진을 보고 이제 상황을 판단했어.
이게 두 패로 나눴구나 상황 판단을 하고 자기도 두 패로 나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그러니까 자기가 요압이 이끄는 사람하고 거기 친 중에서 사람을 빼가지고 누구? 용병 아람 사람을 자기가 싸우겠다라는 거야. 두 패로 나눠가지고. 또 한 패는 누구냐? 한 패는 요압 장군의 동생이 누구냐? 아비새야. 아비새. 수르야의 아들들이죠. 아비새. 예. 아비새가 요압 장군의 동생이에요. 그 남은 남은 그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에 대하여 진치게 하고, 아비새는 누구를 지금 싸우게 하는? 암몬. 아비새는 성문에 있는 암몬. 요압 장군은 누구요? 용병들 싸우는 거예요. 이제 두 패로. 예? 그런데 지금 요압 장군이 말합니다.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지금 요압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람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나보다 강하면 너희 아비새가 나를 도우라는 거야. 만약에 내가 지고 있으면, 요압이 내가 지고 있으면 아비새가 얼른 나를 도와,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만약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만약에 아비새가 지고 있으면 요압 내가 가서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거야. 이게 자기는 작전이고 짜는 거야. 이게 작전이에요. 12절. 그러면서 너는 담대하라. 군인은 담대해야 되잖아요. 용감하게 싸워야 되잖아요. 기선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이스라엘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에 이 성읍을 다 주셨다라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읍이기 때문에 빼앗길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자라는 거야. 그러면 누가 싸워서 이기게 해준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준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야. 우리는 영맹스럽게 가서 담대하게 싸우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싸우지만 그 결과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위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이제 공격을 해요. 요압이 공격을 하니까 자기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니 공격을 하는데 도망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싸우겠다라는 거 말하지 말겠다라는 거야.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14절. 암몬 자손은 아랍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아니 이 용병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또 암몬 사람도 또 따라서 도망하는 거야. 따라서 그냥 도망하는 거야. 도망쳐가지고 자기네 성으로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누가 이겼어? 이스라엘이 이긴 거야. 이것은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전은 끝났어. 이게 1차전은. 그 다음에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도망갔다가 전쟁이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랬으니까 다시 또 모인 거야. 모여가지고 다시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누가 도전을 하냐? 하닷에셀. 말하자면은 소바 왕이 하닷에셀이에요. 이게 르흠의 아들인데 사람을 보내요. 강 건너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요. 다시 또 아람 사람 그 군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대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리니라. 이제 군대장관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러 2차전을 붙으러 가는 거예요. 예. 혹이 다윗에게 고함해. 이제 다윗이 또 2차로 이 사람들이 전쟁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이제 헬람이 적전지요. 여기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아람 사람들 용병들이요. 지금이 다른 나라에서 막 데리고 온 사람들이요.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이니라. 소박이 지금 여기서 총 막 해서 자기가 이제 막 전쟁에서 앞장서서 지휘를 했는데 거기에서 지휘하던 군대 장관이 죽어서 거기서 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이겨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크게 이겨본 거예요. 이제 이게 19절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니까 이 연합군들이요 여기에서 하닷에셀의 소박이 죽는 것을 보고 같이 했었던 막 그런 사무라스 용병들이 전부 다 다윗한테 가서 엎드려가지고 화친하자. 그래갖고 우리가 스스로 1년에 얼마씩 바치겠다 이렇게 하고 화친 맺어본 거야. 이 전쟁도. 예, 그래서 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전쟁하고 나서 종주고 저공을 바치겠다.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니라.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해가지고 암몬 사람이 돈 준다고 해도 이제는 용병으로 가지 않고 암몬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에 이렇게 아주 대승을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승리한 것은 뒤에서 누가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다윗 이야기 같지만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숫자에 연하는 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은 숫자로 싸우는 거야. 숫자로 돈을 주었어. 그러나 승리는 숫자가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뭐냐? 나중에 공의와 은혜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려가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모형이에요. 모형. 이게요.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적들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용감하게 싸우면 누가 하는 거예요?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만요. 이 암몬 사람이요. 전쟁을 일으킨 장본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것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요압한테 시켜가지고 그 어디 암몬의 수도의 수도 라빠성을 아주 쳐서 없애버리라고 이것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명령을. 이 사람들 싸움을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요 장군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이제 암몬의 라빠성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안 가. 왕궁에서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까 여자가 목욕해. 밧세바가.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다윗이 정말 실수를 하고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 장이 몇 절이야? 몇 장이야? 11장에 나온 거예요. 그 유명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장을 알아야 11장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성격을 아니까 우리는 이 부분적으로 알아서 우리가 마음이 안 닿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암몬하고 싸운 전투에서 2차까지 이겨가지고 한 번은 도망가고 2차에는 다윗이 대승을 해 자기가 나가서 싸워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암몬 싸운 사람들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 라빠성을 쳐서 없애버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압 장군한테 시켜놓고 자기는 안 가고 왕궁에 있다가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11장.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할렐루야. 예.